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신 분이시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믿음의 주요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의 창시자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믿음의 근원이시며 이렇게 번역이 나왔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이시라는 뜻이죠. 즉 믿음의 근원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구원을 받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분께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말씀드린 대로 나르는 예수님께서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비로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는 뜻이죠. 아무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노력한다고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노력합니다.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정말로 믿어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믿으려고 노력한다는 이 말은 아직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받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천국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집니다. 성경이 신화가 아닌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이심을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할까? 여러분 왜 믿지 못할까요? 안 믿어지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천지 창조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보배 중에 보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말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런 뜻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믿음은 금보다도 귀합니다. 왜일까? 비록 천만금이 있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죠. 두 번째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서지고 끼어진 인생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2절 상반절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누구냐? 믿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부서지고 깨어진 인생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서지고 깨어진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사마리아의 여인은 부서지고 깨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5번의 결혼을 통해서도 영혼의 목마름과 마음의 고독이 여전했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이 극심했습니다. 이런 깨어진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생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인생을 회복해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소개합니다. 이 역시 부서지고 깨어진 인생입니다. 그는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사한도 변한다고 했는데 그는 무수한 세월을 고통에 시달린 것입니다. 그동안 병자 본인은 물론 그의 온 가족도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온 가족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족이나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는 누가 봐도 부서지고 깨어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9장에 소개되는 삭개오 역시 부서지고 깨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명예도 있었고 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삭개오, 그는 왕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깨어진 인생, 부서진 인생을 회복하고 치료해서 온전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 우리를 만져주신 예수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에 오랜 세월 찾아 나가는데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에 오랜 세월 살아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가라니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를 보시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에 오랜 세월 찾아가라니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 인생을 치료해서 온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 인생을 회복해서 온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깨어진 인생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할까요?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온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회복의 십자가, 치료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기자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또한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일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부서지고 깨어진 우리 인생을 회복하고 치료해서 온전하게 하신 일입니다. 정리하면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너무 기쁘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나요? 첫째, 그것은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드셨지만 그 고통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로마 시대에 키케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의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게 하는 사형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있는 인간을 처형하는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악랄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형은 로마의 처형법입니다. 그들은 효과적으로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처형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가장 악랄하고 무서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자국인인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민지의 노예나 반란자들, 극악한 강도들에게 이런 십자가형이 내려졌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심한 고통과 탈진으로 처절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운명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친히 당하신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씀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진 고통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부서지고 깨어진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을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22편인데요. 구약성경 81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네, 구약성경 816페이지에 보면 시편 22편 1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22편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발과 질그릇 부어받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한마디로 지독히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빛과 혼의 화가로 불리는 네덜란드 그 유명한 렘브란트는 마성화를 많이 그렸죠. 예수님 그림을 참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린 작품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리아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서서 울고 있거나 또는 탄식하고 두려워하는 그 표정이 아주 하나하나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그림의 한쪽 구석에는 2000년 당시의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가 자신인 렘브란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현장 그곳에 내가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나요?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통의 십자가를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처절한 십자가를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나? 첫째는 고난의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둘째는 그것은 부끄러운 십자가였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처절한 고통과 함께 수치와 혐오,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히라브로 스타로스라는 그런 글자인데, 이 말은 화형용의 기둥, 화형용의 기둥.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기둥이란 뜻입니다.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발갈을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수치요 모욕이자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시 창조하신 피조물에 의해서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전직 대통령 중에 두 분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대통령직은 참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에 비해서 감옥은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곳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가 수치스러운 자리에 처한 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가 굴욕 자리에 떨어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모멸감과 수치를 느낀다고 한다면 과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통령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조그만 죄도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고귀하신 분이 가장 스스러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 그 수치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로 멸시를 당하였고 조롱을 당하였고 욕을 당하였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욕적인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게 찰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이 가득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삶이 치료되며 온전한 인생이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